19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피시고 이대로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28장 10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같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송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야곱인데 야곱이 지금 그의 고향 땅 브엘사바에서 떠나서 저 북쪽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550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550마일. 여러분 운전하면 한 550마일 어느 정도 걸릴까요? 프리웨이로 달리면 한 7시간, 8시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쉬면서 가느라 9시간 걸릴 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하루 종일 운전해야 하는 거리죠. 한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쓰는 수치로 환산하면 880km. 우리 어른들에게는 또 익숙한 2천리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프리웨이도 없습니다. 장사꾼들이 다니는 길이 있지만 산 넘고 물 건너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빨리 가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먼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중간에 강도의 출현이 그렇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특별히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늘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 이천리길이 넘는 하란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여러분 여기 어느 한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19절에 보면 이 성의 이름은 바로 베델이라. 원래 이름은 루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수천 명 이상이 사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서, 이 루스에서, 이 베델로 보이는 이 땅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땅바닥에 잡니다. 이른바 노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근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Near East Asia를 말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유럽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이 중동 땅, 이게 니얼 이스트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먼 것이 중동, 미들 이스트입니다. 이 유럽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먼 끝점에 있다 해서 Far Eastern, 바로 극동이라고 불렸죠. 유럽 사람들의 기준으로 해서 그런 표현이 생겼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셨듯이 전혀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도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종처럼 씻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굽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먹이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hospitality, 환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땅에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에 머무르는 두려움과 함께 그 누구도 그를 웰컴해 주지 못하는 그 속에서 차가이 식어버린 돌을 베개 삼아서 오돌오돌 떨면서 불을 피웠겠지만 오돌오돌 떨면서 자는 그 서러움, 그의 입에서는 나그네 서러움이란 노래가 흘러나왔겠지요.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과 서러움과 외로움에 떨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꿈속에 보니까 하늘 꼭대기로부터 땅에까지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 안 띄워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그 자세하게 사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모르신 거 아니죠? 다 압니다. 함께 하겠다, 지키겠다, 너에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 꿈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을 푸는 실마리는 바로 꿈에서 깨어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반응에 있습니다. 자, 17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하나님이 확실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들, 그 당시 야곱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신은 자신이 관장하는 그 지역에서만 힘을 쓰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신은 전혀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신교 신앙,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발달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쉬운 것은 야곱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 시대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스며들어갔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서 그냥 하나님은 내 고향 땅 브엘세바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역 신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의 고향 땅 브엘세바에서 5길 떨어진 지금 베델 루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이 임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다, 나를 돕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가 아니라 I am with you, 현재형입니다. 야곱아, 너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지금 바로 너 옆에 있어. 네가 가는 곳에는 바로 내가 항상 옆에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두려워 말아라 야곱아. 이것이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I will keep you. I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지켜볼 것이다. 이 NIV 성경이 이 지키다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잘 설명했습니다. Watch over, 지켜보는 것입니다. 눈 뜨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 중에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아이의 액션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의 울음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한 것이 누구입니까? 엄마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엄마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면서 watch over 자녀들을 하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 눈을 벗어나면 우리는 자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면서 사역할 때에 그 지역의 한인 가정에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가정인데 집을 사고 수영장에 딸린 아주 널따란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친한 교회 식구들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불러서 함께 자녀들을 수영시키곤 했습니다. 늘 엄마들이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음식을 올려놓은 것이 생각나서 엄마들이 잠시 부엌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겁을 하고 나와보니까 아이가 수영장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급하게 911을 불렀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자녀들을 watch over 하면서 그렇게 지켜준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이 어떤지를 시편 121편 3절로 4절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시느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로 표현합니다. Always watching over you. 너를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watch over 하기 위해서 아예 잠을 포기하고 언제나 깨어 있는 하나님.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눈길은 너에게 맞춰져 있어. 이 지킨다는 말은 프로텍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엄마 아빠들이 어떡합니까? 급하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날려서 내 몸으로 아이를 덮어버립니다. 내 몸은 끼어질지라도 내 자식은 보호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손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 프로텍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키다입니다. 또 하나의 지키다는 말에 담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마크, 표시하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물건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면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은 손대지 않습니다. 조금 양심 없는 사람은 쭉쭉 쥐고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이라면 그 이름에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표시해 두십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터치 못해요. 손댈 수 없어요. 왜?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손 못 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점 찍어 두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당당함입니다. 내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왜요? I am with you always. I will keep you. I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또 하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는 이 말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결코 실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포기합니까? 내가 원하지만 내 힘이 연약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나의 무능력함을 알 때에 우리는 포기합니다. 또한 뭔가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 적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그분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포기한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준비 안 됨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날지라도 그분은 그분이 행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꿈에서 받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 지키시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누구도 나를 손 못 대도록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편이 되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손대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만큼 성도를 담대하게 만드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리스도의 피로 주께서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께서 마크를 내두셨기 때문에 주의 눈길은 여러분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옆에 계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모르면 하나님 아직도 넌 준비되지 않았구나, 내가 좀 더 멀리 떨어지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누구도 손 못 대도록 나를 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내가 모를 때에 여전히 나는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탄식하며 외로움에 떤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께서 내 존재에 당신의 이름을 박아놓고 계심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주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여러분들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I am with you. I will keep you.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당신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현존을, 함께 하시는 실존을 모른 채로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낙심에 떨고 좌절하며 탄식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똑같은 삶을 살더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꿈속에 뭘 봤죠?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angels,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닥다리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계단이라고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stairway, 계단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2층으로 된 3층으로 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1층과 2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stairway, 계단이 필요하죠. 바로 이 꿈을 보고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This is the gate of heaven. 자기가 서 있는 이 땅바닥을 가지고 This is the gate of heaven. This is the house of God.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을. 왜 그럴까? 여러분, 이 하늘의 문이란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진으로 이미 보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수십 년 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지리책이라든지 그런 어떤 역사책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라트라는 말인데요, 네, 지금 보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저것은 이제 도면이고요. 저렇게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쌓아 올렸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가장 높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이 지구라트는 30층 높이의 그러한 높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30층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 위에 30층 높이의 우뚝 선 건물과 탑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기서 보면 마치 하늘 꼭대기에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양이 다르지만 다양한 모습의 지구라트가 있는데, 상당수의 지구라트는 지그재그나 아니면 나선형 스파이럴로 이렇게 빙글빙글 계단을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 위에는 제단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혹은 신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받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만든 것이 지구라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계단을 타고 올라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 제단의 이름이 무엇이냐? The Gate of Heaven,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왜? 저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늘로부터 신이 내려와서 바로 만나주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고 해서 하늘의 문, The Gate of Heaven이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은 초월적인 존재라서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이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지구라트입니다. 저기에서 값비싼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냄새를 맡고 신이 내려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지구라트, 특별히 저 계단을 따라 하늘의 문까지 올라가 자신의 소원을 아뢰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특권층 외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살고 있는 야곱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구라트 근처에도 없고 그냥 맨바닥인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에 걸린 사다리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하늘과 땅까지 연결된 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야곱의 탄식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과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하늘로부터 연결된 사다리를 계단을 타고 땅에 있는 야곱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지구라트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This is the house of God.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집이요. This is the gate of heaven. 내가 어떠한 정성과 열심과 많은 존귀한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 없이도 오히려 그분이 친히 이 땅바닥에 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이곳이야말로 The gate of heaven,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대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필요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임하시며 찾아오시며 만나주시며, 비록 어떤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당신의 은혜에 근거해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의 꿈이 인용된 신약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12절과 다른 한 구절이 뭡니까? 인자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사닥다리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인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결코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 모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친히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사닥다리가 되고 계단이 되었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 이 특권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영생 얻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약속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광스럽게 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로 누리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는 왕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까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긴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